반갑습니다. 오늘 보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그 아들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가 담당하여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하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을 스스로 담당하여만 하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게 아니라 기쁨을 갖고 기꺼이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인가요?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그 참혹한 십자가,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십자가를 향하여 끌려가실 때 장면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끌려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창과 무기를 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막아섰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데리고 가느냐, 우리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길래 너희가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해치려 하느냐 하면서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칼을 빼어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그 하인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수호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베드로가 듬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잡혀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기꺼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겠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인류를 대신해 죽음의 쓴 잔을 마시라고 했는데 나는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지켜달라고도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요? 54절의 말씀, 방금 읽었던 그 5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는다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예언이 어떤 말씀인가요? 메시아가 인류의 죄악은 대실 짊어지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질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가 인류를 대신해 찔릴 것이다. 그가 인류를 대신해 상할 것이다. 그가 인류를 대신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가 인류를 대신해 채찍질 당할 것이다. 그가 온 인류의 죄악은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느냐? 내가 가야만 그것이 성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십자가 죽음을 위해 또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갖고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며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죄값을 그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토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얼마나 큰지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희생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는 아닙니다만은 교회에 있다 보면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이제 울게 되면은 그 울음소리가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라는 것은 저 멀리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우는데도 자기 자녀만의 그 울음소리를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온통 자녀를 향하여 눈과 귀가 열려 있다라는 걸 봅니다. 한 번은 자기 아이와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한 성도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안 드리시고 자기 아이를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기 아이를. 그래가지고 저도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앞에서 계속 예배를 안 드리시고 자기 아이만 옆을 보면서 보니까 평소에는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 굉장히 누가 봐도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날따라 집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흘기들기 봤더니 다름 아니라 그래서 자기 아이가 코피를 흘리고 있던 겁니다. 온통 그 아이가 코피를 흘리니까 온통 모든 신경이 그 아이에게 가 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님이 뭐 예배 안 드렸다고 딴청 부렸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아니지만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자녀의 울음과 자녀의 아픔이 있는 곳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부모도 자기 자녀를 향한 마음이 이럴진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온통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신 채 벌거벗겨진 채 우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참혹하게 십자가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 알 수는 없어도 당연히 아프고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아들을 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쓰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참혹한 십자가에 걸려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시면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희생을 해야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데 예수님보다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의 크기는 우리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크기와 예수님의 위치뿐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를 사랑하는 크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동일하게 너희들 사랑하신 같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맞바꿔서라도 우리를 살리겠다는 의지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구름이 올려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다가올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힘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1절에 보시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열린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스스로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 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누구는 모른다고 합니까?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고, 이 새벽에 남들이 볼 때는
왜 수고스럽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할 텐데,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왜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야,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난 뒤에야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핍박했고 그래서 폭행했고 내가 그래서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알지 못해서 그들을 비방했고, 내가 알지 못해서 그들을 폭행했고 박해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실제로 안 뒤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말씀은 13절이었는데 1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핍박이고 박해했지만은 알고 난 뒤에는 자기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우겨싸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또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몰랐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감히 예수님을 모욕하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긍휼이 있기를, 주님의 긍휼이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거셨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피 쏟고 벌거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냐? 나 같은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며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긍휼이 있기를,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영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일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중보자들을 위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 보좌를 여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